오늘은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에서의 후손들까지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대하여서 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12명의 아들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이 12명의 그 아들들의 그러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나서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이 12지파의 족보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지파가 누구냐 하며 2장 3절 보면 유다의 아들은 이라고 해서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고 그리고 또 이 역대상 이 뒤에 보게 되면 실질적인 그러한 장자의 역할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 해서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유다의 아들 해갖고 2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족보는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서 총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그 12지파 간의 균형이 있는 그러한 기록된 족보가 아니라 특별히 유다, 또 레위,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스루에 붙잡혀갔던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못 돌아오고 남유다에 속하였던 그러한 지파,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던 지파만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바로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그래서 그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 지파가 대다수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많다라고 해서 이 유다의 아들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지파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그 다윗의 언약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 유다의 아들은 하면서 이 족보를 유다 지파로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로 기록을 하면서 재미있게도 유다의 그러한 족보의 그러한 기록들을 중에 수치스러운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하고 나서 에르, 오난, 셀라가 나오는데 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는 누구냐 하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다가 취하였던 그러한 아내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 유다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의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잘 양육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유다의 맏아들, 그 3절 말씀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어떠한 범죄를 행하였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죽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면 그 동생 오난이 그의 형수를 취하여서 기업을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38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오난이 자기신의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기업을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난 또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얻냐 하면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것을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러한 베레스와 세라, 어쩌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대로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가문 가운데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유다 지파의 그런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역대상에서는 아갈이라고 나오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아간이라고 나오죠. 이 아간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또한 은과 금을 훔쳤던 자로, 그도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관영한 그러한 유다 지파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분명히 이 유다 지파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헤스론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조상이 된 람을 제외하고 여라무엘과 글루베, 이후에 보면 갈렙으로 다 나옵니다. 글루베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그 말씀을 읽어보기는 하였지만 이들도 역시 그들의 시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50절 말씀도 보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51절 말씀도 보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십과 헤브론과 기럇 여아림, 베들레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지명입니다. 지명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지명 그대로 그냥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헤브론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이 지명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들 지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개척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공간과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그 시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이 십의 아버지인 메사, 또한 헤브론의 아버지인 마레사, 또한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이 행하였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지 못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십의 아버지로, 헤브론의 아버지로,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로, 베들레헴의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결산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아닙니까? 많은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또 달란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나라가 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언약의 소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하며 또한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냥 먼 미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아버지가 되기까지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환경과 또한 상황 속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애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러므로 귀한 열매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